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허공이며 맑은 마음이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이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다. 밖이 소란함은 아니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아니 고요한 것이다.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밖이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내 안에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라. 다만 온 마음으로 바라볼 뿐 아무런 생각도 없다.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무를 보라. 꽃과 풀을 보라. 당신의 맑은 마음을 그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라. 나무는 얼마나 고요한가. 꽃은 얼마나 생명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자연에서 고요함을 배워라. 나무를 바라보며 그 안의 고요함을 인식할 때 나도 고요해진다. 나는 깊은 차원으로 나무와 연결된다. 고요함 속에서 그리고 고요함을 통해서 인식한 모든 것과 나는 하나가 되었음을 느낀다. 그렇게 세상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느끼는 것이 참사랑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든 있는 그대로 깊이 수용할 때마다 나는 고요해진다. 나는 평화로워진다. 고요한 순간을 주목하라. 하나의 생각이 가고 또 하나의 생각이 아직 다가오기 전에 고요한 순간. 대화 중 생겨나는 짧고 고요한 공백. 피아노나 플루트 연주곡을 들으면서 음과 음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 그리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 존재하는 고요한 순간을 주시하라. 그러한 고요한 순간을 주시할 때 무언가를 인식하던 마음은 그저 텅 빈 맑은 마음이 되어 내면의 형상을 초월한 순수의식의 차원을 깨운다. 형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없다. 진정한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창의력을 개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라. 고요함이란 다만 소음이 없는 것,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고요함은 지혜이며 모든 형상이 태어나는 근원적 의식이다. 그럴진데 어떻게 그것이 본연의 나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본연의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형상, 즉 나의 몸이 실은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고 있다. 고요함은 은하계의 뭇별과 온갖 풀잎들의 실체이다. 이 세상 모든 꽃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새들과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의 실체이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저 보고 그저 들어라.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당신이 고요해지고 그저 보고 그저 들을 때 생각을 여인 지혜가 내면에서 깨어난다. 그러니 고요함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라.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일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생각이 지어낸 좁은 자아상을 넘어서지 못한다.
내 안에는 생각을 넘어선 깊은 의식의 차원이 존재한다. 나의 실체인 그것을 걸림없는 순수의식이라고도 하고 맑은 마음이라고도 한다. 고대의 가르침에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도 했고 불성이라고도 했다. 생각이 만들어낸 작은 나가 삶을 지배할 때 나와 세상을 동시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지만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면 세상과 나는 동시에 고통에서 놓여난다. 오직 내 안에 존재하는 걸림없는 순수의식을 통해서만 사랑과 기쁨,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가 삶 속으로 들어오고 나는 큰 나가 될 수 있다. 생각은 계곡의 물살처럼 거세게 흘러가고 나는 자신도 모르는 새 생각 속에 휩쓸려 간다. 모든 생각들은 하나하나가 다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한다. 그럴 때는 다음을 기억하라. 생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생각이 만든 감옥에 갇혀버리기는 얼마나 쉬운가. 인간의 마음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사실로 착각하기가 쉽다. 마음은 늘 말한다. 현 상황이 이러하다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이나 다른 이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든 눈앞에 닥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은 다만 하나의 견해이며 수많은 옳은 관점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생각의 뭉치에 불과하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나의 생각을 넘어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주의 실상은 하나로 연결된 전체이다. 만물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혜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심연에는 이미 지혜가 있다. 그것을 끌어다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저 앞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전념하면 된다. 전념은 원초적 지혜이며 순수의식 그 자체이다. 맑은 마음이 이루는 공동의 장에서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것은 하나가 된다. 너와 나로 나뉜 것들, 모든 분리된 것들은 치유된다. 충동적으로 생각에 잠길 때마다 나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있는 지금 여기를 피하고 싶은 것이다. 종교, 정치, 과학에서 흔히 보이는 독단은 모두 다 생각이 우주의 실상과 진리를 담아낼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독단은 집단이 만들어낸 생각의 감옥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두는 그 감옥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그 감옥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나는 알고 있다는 그릇된 자만심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근원적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나는 생각이라는 믿음이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생각은 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속삭이며 더 많이 갖고자 욕심을 부린다. 생각이 내가 되어버릴 때 나는 자꾸만 권태로워진다. 권태롭다는 것은 허기진 마음이 더 많은 자극과 채울 것을 원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 허기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태로울 때 잡지를 집어들거나 전화를 하거나 TV 채널을 돌리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마음의 허기를 채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허기를 몸으로 전이시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일시적으로 만족을 얻는다. 이들과는 달리 권태로운 기분을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맑은 마음이 권태로운 기분에 가닿으면 한순간에 그 주변이 트이며 고요함이 들어선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틈새 공간이 점점 더 커진다.
그와 동시에 권태로운 느낌이 조금씩 약해지며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권태도 스승이 될 수 있다.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이고 나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나는 권태로운 사람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된다. 권태는 다만 나의 내부 에너지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분노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슬픈 사람은 내가 아니다. 두려운 사람은 내가 아니다. 권태, 분노, 슬픔, 공포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이며 늘 가고 오는 것이다. 가고 오는 것은 그 무엇도 내가 아니다. 나는 권태롭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배고프다. 슬프다. 두렵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암, 그 자체이다. 암을 통해 자각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내면에 나가 가진 에너지를 느껴보라. 그 즉시 마음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이윽고 그칠 것이다. 손과 발, 배와 가슴에서 내면의 에너지를 느껴보라. 나의 본 모습인 생명, 나의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느껴보라. 그때 나의 몸은 관문이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사고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깊은 생명의 느낌으로 들어가는 문. 단지 머리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그 생명 속에서는 더 이상 생각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생각이 필요하다면 나는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은 여전히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생각은 아름답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생각 없는 순수의식이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간과해 버렸을 수도 있다. 아마도 손을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거나 방 안을 돌아다니거나 공항 카운터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온전히 거기 존재했을 수 있다. 늘 시끄럽던 마음속은 고요해지고 맑은 마음이 자리에 쓸 수 있다. 아마도 그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판단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을 수도 있다. 나의 지각자궁은 생각에 의해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거울처럼 명료했던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늘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생각이 오래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온전히 존재했던 순간이 이미 내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지나쳤을 수도 있다. 실은 그런 순간이 무엇보다 가장 중대하다. 생각에서 맑은 마음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것을 마음 편히 받아들여라. 그러면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서 저편으로 갈 수 있다. 마음은 항상 주어진 것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모른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모른다는 사실을 마음 편히 수용할 때 이미 당신은 생각을 넘어선 것이다. 그때 개념적 사고를 벗어난 깊은 알미 당신 앞에 나타난다. 창조적인 미술 작업, 운동, 춤, 교육, 상담의 달인들은 생각을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쓴다 해도 주인 역할은 하지 않는다. 나보다 훨씬 더 큰 힘과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나와 하나인 지혜가 주인이 된다. 이제는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 바른 행동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온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나가 아니다.
삶의 다리는 지배하지 않는다. 그저 광대한 순수의식에 삶의 중심을 맞춰두고 그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도록 맡길 뿐이다. 위험이 닥쳤을 때는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춘다. 그때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온전히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라. 생각하는 마음이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은 사색의 대상만이 아니다. 마음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상을 채워줄 대상도 찾아다닌다. 에고는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되면 쉼 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한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말할 때 내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나와 나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 갈망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나이며 결코 만족을 모르고 혹여 만족이 있다 해도 잠시뿐인 나이다. 그것은 마음이 지어낸 자아상으로서 늘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서 만족을 구하는 나이다. 생각에만 골똘한 나는 머릿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나의 생각에 나의 자아상이 덧붙여진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만들어낸 나, 즉 나의 에고이다. 에고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런 에고에게는 두려움과 욕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삶을 휘두른다. 머릿속에서 나인 척하며 수다를 그칠 줄 모르는 목소리가 있음을 깨달을 때 생각의 흐름이 곧 나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과거의 꿈에서 나는 깨어난다. 그때 나는 깨닫는다. 나의 본 모습은 그 목소리가 아니며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며 다만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사람임을 깨닫는다. 그 목소리 너머 존재하는 맑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알 때 자유가 온다. 에고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다닌다. 좀 더 보태어 좀 더 완전해지기 위해 에고는 이것을 찾아 챙기고 저것을 찾아 소유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쌓아두려 한다. 에고가 강박관념처럼 미래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내가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순간을 위해 살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나는 에고의 지배를 벗어난다. 그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때 에고보다 훨씬 큰 지혜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온다. 하나의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결과보다는 행위 자체에 좀 더 관심을 둘 때 나는 에고의 오랜 습관을 버리게 된다. 그때의 행위는 훨씬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한한 충족감과 기쁨을 안겨준다. 에고는 대체로 피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 당하고만 살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에고는 온통 피해의식으로 가득하다. 이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만이 들끓는다. 하지만 나의 불만이 진정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 버린다. 새 창살 대신 생각의 창살로 지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나를 보라. 나의 마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동안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며 늘어놓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 그 이야기를 자꾸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는 나를 보라. 마음에 일어나는 강박 충동을 목격자가 되어 지켜보라. 다른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맑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순간 감옥문을 열고 나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불평과 대립은 에고가 스스로를 키우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 표현은 이것저것에 대해 불평하고 대립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틀린 쪽이 되고 나는 옳은 쪽이 된다.
오른쪽이 된 나는 우월감을 느낀다. 우월감을 통해 나의 에고는 더욱 커진다. 사람들을 대할 때 미묘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나를 감지할 수 있는가? 그때 나는 비교를 통해 살아가는 에고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남이 나보다 더 많이 알 때,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초라해졌다고 느끼는 에고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질투이다. 에고는 비교에서 정체성을 얻고 더 많이를 양식으로 먹고 산다. 에고는 무엇이든 붙잡는다. 하지만 모든 수단이 다 실패했을 때조차도 에고는 여전히 커질 수 있다. 삶이 자신에게만 불공평했다든지 심한 병에 걸렸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일 또는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것이다. 실은 무의식 수준에 맞게 행동했다는 편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당신에게 좀 더 맑은 마음이 있었다면, 좀 더 순수의식이 있었다면 행동이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고 더 낫게 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자아성찰적 목표를 세운다면 비록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목표를 정하라.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알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서 무언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어떤 행위든 매 순간 그것 자체로 만족스럽다. 나는 더 이상 지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오직 에고만이 그렇게 한다. 내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불교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어느 스님의 답변이다.